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로 감사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려진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한 악한 것들 주님께서 묶어주시옵시며 온라인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이 낫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기적과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적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필요한 분량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의지를 돌리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결단하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믿음으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 영생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하다가도 문득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가? 라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의심의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어야 축복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무엇을 의심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능력도 없고 저주 가운데 살고 무능력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작고 연약할 뿐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지켜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도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산을 움직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은 믿음의 양식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먹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 10시간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산신령에게 비는 사람도 있고 우상에게 비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빈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양식이 되어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강하게 하려면 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왜 믿음이 커집니까?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하나 오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장인어른이 유교 집안에서 너무 이렇게 엄격한 그런 분이셨어요. 고지식해서 도저히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전해도 그 할아버지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우리 장인어른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그 목사님, 그 장인어른이 미국에 놀러 오시게 되었습니다. 놀러 오시게 되었는데 그 가족이 계획을 했어요. 야, 우리 LA에 있는데 텍사스까지 좀 놀러 가십시다. 그래서 차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서 그 차를 가지고 텍사스까지 이렇게 운전을 해갖고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운전을 하러 가면 20시간, 40시간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갑니다. 보통 20시간 운전하는 것은 그렇게 큰 운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준비를 하고 20시간 운전을 해야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 녹음 테이프, 설교 테이프를, 그 당시에는 설교 테이프를 들었는데 이만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20시간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시면서 그 설교 테이프를 그냥 트셨습니다. 계속 트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장인어른이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 차 안에 이렇게 타고 있지 않습니까? 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듣지 않을 수도 없어요. 계속 그걸 듣는 겁니다. 20시간 동안 설교를 계속 듣게 되었어요. 가는데 20시간. 또 거기서 좀 놀다가 또 오는데 또 20시간. 계속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듣더니 마침내 집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야, 나도 그 교회라는데 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계속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욱더 크게 자랄 수 있고 그 기도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늦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고백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바울이 포도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파손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너희를 로마까지 데려가니 이 배는 파손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파도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는 절대로 파손되지 않습니다.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식당을 시작하시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속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식당이 잘 안 되셨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속에 확신이 와서 시작했는데 왜 식당이 망했나요? 크게 시험에 드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그냥 물에 첨벙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주님의 말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확신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인간적인 확신이나 지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움이 생기고 회개가 나타나고 어렴풋이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들어야 합니다. 안 듣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예리한 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고 그 고백들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속에 그 고백들이 들어가서 마치 날선 검으로 자르듯이 그 말씀이 우리의 검이 돼서 마귀를 내어쫓고 병을 치료하고 마음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내버려 놓으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지만 이것을 열어서 우리가 읽고 말하기 시작하면 살아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갖기 위해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따라하십시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말하게 되니까 듣게 되고 들으니까 생각이 나고 그 생각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믿음을 가져오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반적인 믿음 외에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해야 할 때 인간의 소유한 그 믿음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내가 항상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보통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때때로 우리를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왕에게 의해서 그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특별한 믿음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다치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자 그 불이 그들을 태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자들이 전혀 다니엘을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 다니엘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들을 할 때 우리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십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일반적인 믿음을 뛰어넘어 특별한 믿음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은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감각적으로는 바보같이 생각되고 이성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이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감각에 의지해서 과학에 의지해서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 만들어진 것이, 이 세계는 물질 세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이기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질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뒤에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과 믿음이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성과 과학적인 생각이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과 염려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로 섬기는 그 귀한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